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들은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복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고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일찍이 우리 이세야 선지자께서는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한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한탄을 했을까요? 자기의 영원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그 말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소보다 나귀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 인간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면 하나님을 알아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자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그러면 가서 재앙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앙에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길을 가다가 이미 병이 다 나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앙에 보이고 아마 그 길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사람이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저 나은 것에 대해만 좋아라 하고 자기를 고쳐주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조롱과 그리고 업신여길 받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다를 바 없죠. 그런데 자기 병 나은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유해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동족이긴 했지만 이방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이 이방인 유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가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함을 입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마음을 들여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이름뿐이었던 것이죠. 오직 자기의 필요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기 있는 9명과 다를 바 없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성적을 올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또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연봉 받기를 위해서 또 그렇게 복을 달라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유먼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적절한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 유대인 9명 나병 환자들과 같이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인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없고 감사도 없고요. 주인과의 더 나은 친밀한 상인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되 단순히 내 해결 목적을 위해서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수준의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다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신 분이지만 그것만 추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순위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을 뛰어넘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입니다. 구약에는 세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자, 이 맥주절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전반기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후반기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겠습니다. 자, 맥주절과 관련해서 여러분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삶은 신자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매년 3번씩은 꼭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3번은 바로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새우만 보이는 것으로 그냥 끝나도 된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뭐의 기본이겠습니까? 감사의 기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빼앗겨 주시려고 이 절기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전적으로 붙들고 있고 책임지는 은혜에 감사하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 은총을 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또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가고 몸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주일, 또 주일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물질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돈을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한테 더 얹어서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래일까요? 어떤 성도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부흥강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역말로 말하면 돈 놓고 돈 먹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너무 싸구려로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로또인가요? 복권인가요? 적게 드리고 엄청나게 많이 받기 바라는 우리의 심리, 하나님을 그렇게 로또나 복권처럼 대하는 우리의 얄팍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은 이 세상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기꺼이 드림으로써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물질 중심적 가치를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에 나는 그 틀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0계명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를 구원한 여호와다 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는 뭘 두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신자들이 일반 사람은 물론이고 돈을 자기 신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굉장히 인색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별로 없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신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을 자기 그런 태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물질이다.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질 드리는 삶은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온 땅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생명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하시죠? 또 감사 헌금도 하십니다. 주동금도 하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고 나는 세상과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과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하고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된 헌신을 통해 성장해 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헌신 정도를 하나님 앞에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구를 어떻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자기는 압니다. 그렇죠? 네,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감사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헌신 정도의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되는데요. 믿음이 있다면 그 헌신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주의할 몇 가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보면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본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는 어떤 피겠습니까? 재물의 피라겠죠. 6월절 때 잡았던 어린 양의 피, 또 각 절기 때마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의 피가 되겠죠. 예. 속주의 피죠. 속주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피가 되겠습니다. 그를 뭐와 함께 드리지 말아라? 유교본과 함께 드리지 마라 말하고 있어요. 유교본 무엇이죠? 뭘 넣은 떡입니까? 누룩을 넣은 떡을 말합니다. 누룩을 넣은 떡.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비유로 할 때 이것은 이 누룩은 뭘 상징하죠? 죄나 더러움이나 거짓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드릴 때 이 유교본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피는 누룩을 넣은 유교본과 함께 드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룩은 죄, 더러움, 거짓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본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짓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어디에 사용한 기름이 되겠습니까? 희생 제물을 바칠 때에 흘러나오는 기름이죠. 이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식사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소각하라는 명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린 것에 속한 것들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거저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서는 첫 번째,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다 쓰고 남은 것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어떤 수입이 있을 때, 어떤 작물이 있을 때 딱 봐가지고 가장 좋은 것이 여겨지는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문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가장 중심된 것으로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는 행위는 유대인의 제사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제사에서 있는 것인데 굉장히 잔인한 거죠. 어미와 함께 그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삶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인간적이고 아주 잔혹한 행위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그런 삶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께 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와 지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과 국민의 정신을 잊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랑과 국민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 감사하는 자는 어느 때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가? 말씀을 알고 깨달아갈 때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요, 어떤 날과 똑같은 그런 날이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말씀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이 20장부터 40장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맥주절하고 이 유대인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십이형 받은 날하고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열매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보리나 밀이 되겠죠. 이건 육신의 양식이죠. 육신의 양식으로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들은 날에 이 맥주절을 지킵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 6월절은 애굽에 나온 날을 기념한 날이죠. 근데 기념한 날인데 50대 들은 날에 바로 뭘 받았다고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영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육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되고 또 동시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살아야 할 말씀의 양식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맥주절의
그 날짜를 통해서 그 받은 날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같이 연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를 여러분이 들어준다면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거짓과 폭행이 난무하고 그리고 가진 자가 엄자를 압제하고 그래서 아주 불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가만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것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려고 하는데요? 강대국, 이방 국가를 불려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긴 했지만 그 강대국은 하나님도 모르고 얼마나 우리보다 더 악하고 나쁜 놈들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왜 그들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내가 알아서 또 할 거야. 그들의 잔혹성과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내가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심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아하,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정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구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비록 요한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때에 감사가 터져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후에 무너진다고 해라, 니느웨가 망한다고 얘기해줘라 하니까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혀가지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큰 물고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3일 3야를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긴 하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의 소명에 대해서 별로 자각이 있는 그런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성전을 바라보고 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런 서원은 내가 꼭 갖고 했나이다, 이런 걸 얘기하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거스려서 니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다가 내가 여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곳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사죄합니다, 저희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면 꼭 니네에 가서 제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권사님 그런 고백은 없었죠? 이게 사람이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뭔가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적인 그런 신앙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신앙, 그 유대인들은 어떤 고정관념의 신앙이 있죠? 성전 중심이죠. 그 다음에 성원 잘 이행하는 거죠.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거 거기에 머물러 있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요나는 그럴 만한 것이, 이 야수란 나라가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자기 나라를. 그러니까 마치 한국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그 감정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은 야수에 대해서 굉장한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아수르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되니까 이 꼴을 보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만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40일 후에 이 눈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까 고관들로부터 백성이리까지 심지어는 왕도 다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으로 입고 하나님께 철저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게 하노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에 요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요나는 초만 하나 짓고 거기 앉아서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저것들 싹 그냥 뭉개가지고 초토화해버릴 걸 원하고 있는 거죠. 완전 멸망시킬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복수심, 여전히 깊은 감정의 골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나를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죠. 박넝쿨이 하루 만에 쭉 자라가지고 그 초막을 다 덮습니다. 그게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참 좋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 뭡니까 그 벌레 하나 준비해가지고 싹 갉아먹혀 버렸어요. 그리고는 뜨거운 열기, 시로코 바람을 싹 불어넣으니까 완전히 사그라들어 버렸죠. 뜨거워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하루 만에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도 네가 아꼈잖냐. 그런데 이 니느웨는 앞을 풍랑할 줄 모르는 12만 명이나 있다. 그러니 내가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를 살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면서 요나를 깨우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요나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있을 뿐이었고 살해자를 죽여주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야기해 줄 때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으로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하게 되고 더욱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말로 또 보이냐면 7.7절이라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맥주를 시작된 지 7.7은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7은 49일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부터 맥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7.7은 49, 49일 지난 다음 날이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은 50일, 이 순이 10이에요. 10, 5 곱하기 10.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은 50일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죠? 성령님이 지상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50일째 들어온 날에 성령님이 우리 지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제 아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따라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맥주절은 오늘날의 오순절 같은 절기인데요,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50일째 들은 날로 그날은 성령 임하신 날이고 세계 각 교회가 탄생하게 된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임재해 계십니다. 그 맥주 감사 주일은 신학적으로는 또한 성령이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 주신 것을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새겨하는데, 내가 이 요나처럼 내 생각이나 미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이 새로울 수 있는가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내가 내 영을 보내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에 내 말을 새겨놓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령 통해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제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할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게 될 때에 사게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는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만 감사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담대 증거할 때 그들은 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 당파들이 마음의 시기에 일어나서 이 사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까지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옥에 있던 사도들을 불러내가지고 책질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놓아줍니다. 그때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제자였기에 복음을 전하며 받는 능력에 대해서도 오히려 합당한 것을 여기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신자로서의 기본이다, 본분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기본이고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 대한 축복과 은혜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주님의 은혜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찾아내십시오.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써보는 운동을 우리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에 내 삶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진정한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었다고 끝나는 정도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와 같은 내 감정과 악한 뜻을 내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순종할 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령 임재와 충만함을 늘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 사명 감당해내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능력 반응을 기뻐하면서 나아갔던 우리 사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감사의 삶이 우리 신자의 본분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본분을 잘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일상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와 충만함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여기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또한 주님이시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